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항상 기뻐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항상 기뻐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또 한 구절 말씀 봅니다. 시편 37편 봅니다. 시편 37편 4절 5절 똑같이 4절 5절이네요. 시편 37편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성취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원들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하늘문이 더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강줄기와 같이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 강줄기를 따라서 열매를 맺고 돌파하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곧 있으면 이제 개학하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일주일 남았나요? 봄이 그만큼 이제 성큼 앞으로 와 닿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봄은 만물이 소성하는 계절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만큼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그 심리학자가 과학적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수없이 많은 발명품들이 있잖아요, 지구상에. 근데 그 많은 발명품 가운데 70%가 이 봄에 발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면 좋은 아이디어들도 잘 풀어진다는 거예요. 풀어지는 것, 좋은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지치지 않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도 그 일을 할 때마다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은 무엇인가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또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매주 중요해요.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간증을 해요. 환상을 보고 목사님 제가 환상을 봤는데요. 기쁨이 주어지니까 어떤 사람에게 기쁨이 막 주어지니까 멀리 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더랍니다. 멀리 뛸 수 있는. 그러니까 기쁨이 없으면 힘이 없어가지고 막 이러는데 기쁨이 그 사람에게 확 주어지니까 갑자기 힘이 주어져서 멀리 뛸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점프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점프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때에 주어진다고요? 기뻐할 때. 할렐루야. 기뻐할 때.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기뻐할 때 힘이 주어진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제일 먼저 어디에 두셨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장소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의미가 기쁨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 안에 두시기를 원하셨다? 처음부터 어디 안에 두시기를 원하셨다?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빌립보서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적인 삶에서도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도 기쁨 안에 두시기를 원하셨고 오늘 우리가 현재적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 안에 있기를 원하세요? 기쁨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천국에 들어가서도 천국은 어떤 장소입니까? 기쁨이 충만한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현재적으로도 장래 미래의 천국에서도 우리가 항상 어디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기쁨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들어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흘러들어가서 변화를 일으키고 셈이 주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기쁨이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축복의 문들이 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좋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도록 하는 통로가 바로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이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없다면 이 통로가 열어지지 않고 이 좋은 것들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기쁨의 능력이 흘러들어가므로 여러분 가운데 삶 속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축복이 열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특별히 4가지 놀라운 축복의 능력이 열어지는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기쁨 파워에, 기쁨에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좋은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4가지 파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파워가 있어요. 할렐루야. 기쁨은 우리가 그냥 마음이 즐겁다, 좋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에는 뭔가 능력이 풀어지는 통로가 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다른 어떤 능력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기쁨을 통해서 풀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의 37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이 4절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말씀이 지금 같이 대꾸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그에게 나의 길을 맡기는 것이다라는 거.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그저 내 마음에 즐겁다 기쁘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는 내가 나의 길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내가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뜻과 같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지를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와 같이 그 기쁨은 믿음의 표현이다. 할렐루야. 참으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기쁨 파워에는 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때로는 지쳐 있다가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신선한 셈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이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제가 좀 힘든 적이 있었어요. 하루 동안에 깊은 근심이 4번이나 찾아온 적이 있어요. 4번. 그러니까 낙심 중에 낙심이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4번째 그 근심이 딱 들어왔을 때, 야, 이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라고 하는 믿음이, 작은 믿음이 내 속에서 쫙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 그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내가 왜 근심하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사실 내가 힘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좀 힘겹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내 믿음을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마치 동굴 가운데서 문이 확 열어진 것처럼 빛이 확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 할렐루야. 내 마음이 순식간에 마치 무슨 형광등을 확 킨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다가 스위치를 팍 킨 것처럼 갑자기 내 마음이 밝아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가 되어서는요 이미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전에는 완전히 낙심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작은 내 믿음의 고백을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을 표현했을 때 진짜 기쁨이 내 안에 확 들어오고 하나님의 빛이 확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서부터 이미 상황이 역전되었고 삶에는 그 근심거리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새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쁨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에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새 힘이 매일같이 항상 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하하세요. 기쁨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쁨에는 어떤 파워가 있느냐? 모든 것을 견디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죠. 중요한 말씀이니까. 골로새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골로새서 1장 11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기쁨으로 모든 견디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견딘다라고 하는 뜻은 지금 상황이 좋다는 거예요, 아주 나쁘다는 거예요? 예? 뭔가를 견뎌야 된다고 한다면 이게 상황이, 내 눈으로 볼 때 상황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예,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다라는 거예요. 견뎌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견디고 견뎌야 될 만큼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니, 상황이 이런데 무슨 뭐 기뻐할 것이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견뎌야 될 정도로 힘든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 수 있다? 기쁨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달라요.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환경에 매여 있어서, 우리의 생각은 환경에 매여 있어서 아니 뭐 좋은 것이 있어야 기쁨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월적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능히 모든 상황을 견디고 또 오래 참을 수 있을 정도로, 견디는 힘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이 시간 부어질 것을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견디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여러분, 이 기쁨 파워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승진하는, 그 사람을 그 상태로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승진시키는 승진의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서, 다시 말하면 기쁨의 기름을 부어서 동료보다 승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동료가 있는데 하나님의 기쁨을 그에게 부어서 그 동료보다 뛰어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점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멀리 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이 주어지면 바로 그 순간은 영적인 승진이 먼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주어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영적인 승진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반드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수가 있어요. 영혼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점프하게 되고 승진하게 되면 반드시 범사의 승진이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기쁨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부어주셔서 승진의 파워가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기쁨을 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으시고 여러분 기쁨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황에, 여러분 상황에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쁨이 흘러들어오면 마음이 변화되고 심령의 쇠임이 일어나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하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이 기뻐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기쁨은 그저 내 마음의 어떤 즐거움과 상황 속 이것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또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해놓고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뻐해야 될 이유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묶여있고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건져주셔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존귀한 위치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저 지옥에서 건져주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어느 날 제자들이 귀신을 막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쫓겨나더이다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얘들아, 너희들 그거 가지고 기뻐하느냐? 정작 기뻐할 것이 따로 있는데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하늘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이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범사에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대민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볼 때 별로 좋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마땅히 천국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그런데 희락이 몇 번째죠? 에? 제일 앞선 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앞서는 것이 있어요. 뭐죠? 희락입니다. 여러분, 희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 열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열매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받을 뿐만 아니라 희락의 기쁨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열매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의 순종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좀 전에 찬송을 불렀죠. 찬송가 중에 화니 크로스비 작사라고 하는 곡이 참 많습니다. 사실 그의 인생 가운데 9,000곡이라고 하는 찬송시를 지었어요. 9,000곡. 대단하죠? 대단한 창조의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 화니 크로스비는요, 태어나서 1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눈이 멀고 말았어요. 그것도 태어났을 때 정상으로 태어났는데 그 가정부가 잘못해가지고
눈에다가 안약을 넣어야 되는데 잘못된 걸 넣은 거예요. 그 실명이 돼버린 겁니다. 더군다나 그 즈음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참 비참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소경인데다가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어.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명랑한 생활을 했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눈이 소경이 되었으니 나의 손과 발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사용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의 손과 발이라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야,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나님, 오히려 나의 손과 발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는 수없이 많은 찬송시를 지었고요, 수없이 많이 다니면서 강연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오히려 이렇게 세우고 격려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기쁨이 그의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쁨을 통해서 그의 삶 속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상황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기뻐한다면 그 통로가 열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높이 승진시킬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존경할 수 있는, 존귀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승진할 수 있는 문과 통로가 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쁨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성경 열매 가운데 두 번째로 놓는 시간, 9가지 열매, 대표적인 9가지, 그 외에 수없이 많은 열매가 있지만 9가지 대표적인 열매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두 번째로 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 축하하세요. 기뻐합시다. 오늘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어디 있었느냐?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칙칙한 감옥에, 갇혀 있는 감옥에, 고통이 있는 감옥에,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감옥에, 추워. 너무 추워요. 감옥에. 칙칙할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지금 환경은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능히 그 모든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예. 기쁨이 여러분 삶을 통과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쁨을 선택하셔야 돼요. 이거는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믿음은 항상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택하느냐.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의 기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항상 기뻐하겠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 여러분 자신의 상황 때문에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박국이요, 처음에는 상황 때문에 기쁨을 얻으려고 해서 상황을 보면서.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영 너무 힘들어요.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이 하박국의 마음 안에는 기쁨이 없어요. 왜? 그의 기쁨은 삶에서 얻는 기쁨을 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려고 합니다. 그럴 즈음에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여러 나라들을 통치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하, 이때도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내가 잘못된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선택했구나. 나는 믿음의 선택을 하겠다. 할렐루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믿음의 선택을 하겠다. 결국은 그가 믿음을 선택하면서 뭐라고 하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밭에 채소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심지어 무화과나무에 먹을 것이 달려있지 않을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의 기쁨의 통로, 나의 기쁨의 근원을 달리하겠다는 거예요. 환경이 나의 기쁨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인 것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나는 기쁨을 선택하겠다. 여러분, 기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선택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 삶이 달라지고 승리는 있을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선택합니다. 여호와를 기뻐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순종하며 기쁨을 선택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내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기도했어요.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부으셨어요. 시편의 4편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새 포도주와 곡식이 많을 때보다 더하니이다. 할렐루야. 예. 그들이 많은 것으로 배부르고 그들이 좋은 것으로 다 채워져서 그것 때문에 기쁨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기쁨은 더합니다. 아멘. 이 기쁨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풀어질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쁨을 얻는 길.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무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떠나면 기쁨도 떠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놀라운 축복들이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다 놓쳐도 주님의 임재만은 놓치지 않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요, 기쁨이 흘러넘쳐요. 여러분, 깃발이 있습니다. 깃발이 있는데 바람이 부나 안 부나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깃발이 딱 있으면 이 깃대에 세워져 있는 이 깃발이 축 늘어져 있어요. 그럼 바람이 붑니까 안 붑니까? 안 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그 깃발이 힘차게 펄럭이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분다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는 것을 멀리서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펄럭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깃발이기 때문에, 기쁨의 깃발은 하나님의 임재의 깃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기쁨의 깃발이 펄럭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쁨을 구했으면 하나님의 임재 안의 길을 추구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합니다.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내 안에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내 안에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때로는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금방 깨달아요. 왜? 기쁨을 잃어버리면 뭐가 없다고요? 어디를 벗어난 거라고요? 임재를, 내가 임재를 벗어났구나. 다시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을 계속해서 마십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마실수록 주님의 더 강한 임재를 의식하고 느끼게 됩니다. 어느 정도 계속해서 성령으로 채워지면 갑자기 기쁨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풀어져서 여러분 삶 속에 셈이 일어나고 점프하는 능력, 성질의 능력이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항상 기뻐합시다. 기쁨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기쁨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쁨을 놓쳤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놓쳤습니다. 주님, 내게 이 시간 기쁨을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문이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안에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쁨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을 선택합니다. 여호와를 선택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을 풀어주시고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강줄기와 같이 풀어지게 하시고 놀랄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져서 소원하는 바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깃발이 항상 펄럭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될지어다. 항상 기뻐하게 될지어다. 항상 기뻐하게 될지어다. 기쁨의 능력이 이 시간 풀어지게 될지어다. 기쁨의 능력이 풀어지게 될지어다. 기쁨의 능력이 채워지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